할렐루야.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2016년도 모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오늘 우리 2016년도를 섬기실 분들 말씀 후가 아니라 지금 임명하는 임명식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임명식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이크바 뒤에 직분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소라, 이은경, 강홍태, 이은비, 홍규태, 강찬아, 정일아, 신근수 이렇게 선생님도 오시라고 하시고요. 부장님들 그리고 회장님들만 오늘 임명하겠습니다. 나머지 찬양팀들이나 여러가지 부서원들은 따로 임명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장님들, 각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장님들 그리고 회장님들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지 언제 나오실까요?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바라보시고 앉아있는 이소라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희랑이는 만나고 조이랑 신문수 마이크바 여덟 분 맞나요? 9분이신 것 같은데? 소라쌤 죄송해요. 안 보였어요? 자, 2016년도 저희 교회의 부장님으로서 각 부를 담당하는 부장님으로 또 그 공동체, 청년회라든지 학생회라든지 공동체를 담당하는 회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만이 섬기는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분들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분들 9분의 분들을 제가 임명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시고요. 한 분 한 분 제가 임명할 때 너무 바짝 앞에 붙으신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때릴까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분들이 동의를 하셨고 또 그 동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기억하셔서 오늘 임명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홍규택 성도 앞으로 제가 부르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위에까지 안 올라오셔도 되고요. 임명장 제16-6호 이름 홍규택. 위의 사람은 본교회를 위해서 남선교회 회장 또 장학위원장직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1월 3일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공경구. 박수는 일단 한 번에 임명장 16-7 여기 강찬아 앞에 나오시고요. 강찬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위 사람을 본교회를 위하여 학생회장직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1월 3일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공경구. 제가 이름은 써 있지만 사실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8년 동안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명장 부르십니다. 우리 정일아 임명장 16-8호 정일아. 위의 사람은 공개를 위해서 청년회장 또 학생부 교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1월 3일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공경구. 우리 신근수 임명장 16-9 신군수. 위의 사람은 공개를 위하여 아동부 교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1월 3일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공경구. 우리 마이크바 16-1호 마이크바. 위의 사람은 공개를 위하여 교육부장직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1월 3일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공경구. 이은비 16-2 임명장. 위 사람은 공개를 위하여 사회봉사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1월 3일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공경구. 이소라 16-3호 위 사람은 공개를 위하여 재정부장직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1월 3일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공경구. 전달해주고요. 이은경 16-4호 임명장 이은경. 위의 사람은 공개를 위하여 여성교회 회장 예배부장직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1월 3일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공경구.
네, 강몽태 임명장 16-5호 위 사람은 공개를 위하여 선교 부장직으로 임명합니다. 2016년 1월 3일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공경부. 네, 이렇게 총 9분의 분들이 저희 교회의 각 부서와 또 각 모임들을 담당하는 그런 리더로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이분들 장미꽃처럼 아름답게 섬기시라고 1년 동안 어려운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기쁜 일도 많을 거고 너무나 행복한 일도 많을 텐데 저희 교회에서 장미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시라고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드리는 겁니다. 네, 박수로 우리 함께 축하해 주시기 제가 그렇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성도님의 이름으로 제가 대신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좀 아름답게 사역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소라 지사님, 또 이거는 제가 그냥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달달하게 하시라고 사역을 달달하게 아름답고 달달한 1년 동안의 성경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제가 빨리 가가지고 초콜릿을 자비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다크 초콜릿은 어둡게 하라고 다크 초콜릿이 아니고요. 그냥 맛있으니까 제가 했습니다. 안에 아몬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좀 그런 성김 되시라고. 요거는 성도님들하고는 관계없고요. 제가 드리는 우리 소라지사님 또 이렇게 한 개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스스로 저에게 드렸습니다. 잠깐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2015년도 이분들이 수고했고 또 수고했기 때문에 또 저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줬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또 좋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도 보통 모든 부서들이 다시 1년을 더 하는 걸로 결정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또 새롭게 생겨진 남성교회라든가 장학위원회라든가 이런 모임들을 저희 또 새롭게 세웠습니다. 근데 같이 열렬히 또 박수로 1년 동안 또 수고해달라고 박수로 또 열심히 또 나도 열심히 돕겠다는 의미로 열심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배 시간에 드시지 말고요. 이따가 아름답고 달달한 사역 참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제목. 네, 다시 한번 시작. 네, 이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성님을 닮아가는 교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김을 닮아가는 교회. 먼저 다시 한번 오늘 이제 행복한 교회를 2016년도 섬기게 되신 모든 성김이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분들의 부서와 또 그분들의 모든 모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들은 1월 3일 이 예배를 드릴 때 2016년을 섬기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앞으로 모아드리고 또 그분들이 임명하는 일들을 오늘 바로 1월 3일 첫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딱 세워졌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초콜릿을 드렸지만 아주 달달하게 달콤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도 없고 또 부인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또 이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앞에 나오셨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또 앉아 계신 분들도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마도 섬기시고 또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겁니다. 사실일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고 또 잘 세워져 가고 있고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고 또 달콤하게 세워져 나갈 겁니다. 새해가 되기 전에 교회는 1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회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이 교회는 무엇을 하냐면 표어라는 것을 정합니다. 이 교회의 표어, 어려운 말이죠. 뭐냐면
과연 새해에는 201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이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어떤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떤 발걸음을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는가라는 그런 표어를 정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자.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걸 가지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것이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교회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이런 교회 모습을 가지고 나가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2015년 감동뉴스라는 그런 인터넷에 어떤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보니까 2015년 감동시킨,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울리게 했던,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뉴스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몇 가지가 쭉 나왔습니다. 한 사진이었습니다. 한 사진은 무겁게 수레를 끌고 막 가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종이, 휴지를 그 수레 위에다가 엄청 많이 올려놓고 할머니가 막 꼬부랑 할머니가 그것을 막 힘겹게 막 끌고 가는 그런 장면 속에 어떤 한 교복을 입은 한 여자 학생이 그 뒤에서 그것을 막 같이 끌고 가는 모습.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울렸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뭐냐면 딸이 결혼을 하는데 이 참석한 친할아버지와 양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친아버지가 있고 양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키운 아버지, 나를 낳아서 뭐 어디론가 가셨던 아니면 이제 나타나셨던 이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딸이 누가 입장할지 몰라서 눈물 짓고 있다가 결국 친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제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양아버지를 향한 딸의 마음을 이 친아버지가 알고 그 양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결혼식장에서 이 딸의 양손도 잡고 함께 결혼식장에 참여하는 모습. 이게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음을 울렸고 또 감동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한 어린 친구가 여자아이 같은데 남자아이인데 긴 머리, 아주 엄청 우리 아마 하얀 정도 되겠어요.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진이 딱 놓여있는데 그 사진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8살 된 이 소년이 여자애 같다는 많은 친구들의 놀림감 속에서도 2년 동안 이 머리를 길른 이유는 바로 이 소아암과 소아가 없잖아요. 그죠? 그들을 위해서 이 머리를 길렀다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감동이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많은 사진들을 보면서 이 밖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2015년 사람들을 감동케 했던, 사람들을 참 따뜻해 했던 그런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참 나도 좀 따뜻했고 참 기분도 좋았고 그랬습니다. 그 공동된 특징이 뭐냐면 바로 섬김이죠. 섬김입니다. 섬겼기 때문에 누군가가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게 따뜻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2015년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고 또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나간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볼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그런 역사, 히스토리는 과연 어느 때였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많겠죠. 물론 지나간 역사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흘러왔고 또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보니까 지나간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그 역사의 현장은 과연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때, 물론 짧았던 한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했던 그때였지만 그때가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감동케 했고 따뜻한 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때 예수님 때문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때 예수님의 그 섬김의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울려졌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그 섬김 때문에 너무너무 따뜻해졌고 너무너무 벅차고 기뻤습니다. 2015년도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교회 밖에서 또 우리 2015년도 내가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 밖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셨던 그 따뜻함, 우리는 그 따뜻함을 과연 2015년도 나누어주면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2016년도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따뜻함을 나눠주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 이 말씀은 바로 2016년도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교회의 2016년도 표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앞에 보면은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가는 교회라는 주보 앞에 보면 이제 새롭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2016년도 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성도 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분의 모습이 어떻길래 그분의 섬김이 과연 어떠한 섬김이 있었기에 그분이 있는 곳에는 따뜻함이 있었고 그분이 있는 곳에는 마음의 어떤 뭉클함과 감동과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섬김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물론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몇 가지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2016년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섬김처럼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의 작게는 우리의 가족에게 또 조금 더 크게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 조금 더 크게는 이 토론토에서 조금 더 크게는 도미니카를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곳곳을 통해서 따뜻함을 나눠주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말할 때 예수님의 섬김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나?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을까? 생각나는 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6월절 전날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겼던 그 장면을 여러분들은 아마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 섬김? 그렇게 섬겼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기면서 섬기셨지.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6월절이 다가오기 전날에 예수님이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기의 겉옷을 갑자기 먹다가 벗어서 수건을 가져와서 허리에 두르고 큰 대야에다가 물 뜨고 제자들의 발을 한 잔 하나씩 다 씻기고 또 닦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행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을 섬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너희로 하여금 본을 보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듯이 너희들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정말 잘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섬김은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12제자의 발을 씻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12명의 발을 씻길 때 이 씻기기 전에 오늘 13장에 보면 나오지만 13장 첫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룟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야 되지? 예수님을 팔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는 그 생각으로 이 가룟유다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룟유다는 이 세족식에 발이 씻기는 이 예수님의 섬김의 장소에 그 자리에 참여했고 그 예수님이 발이 씻기고 난 후에 그 가룟유다는 바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것을 액션을 취하게 돼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되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룟유다라는 이 사람을 분명히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가룟유다가 이 다음 행동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룟유다를 그의 섬김의 어떤 대상에서 절대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제외시키지는 않아요. 저 같으면 그 발을 그냥 대충 시키겠어요. 아니면 막 빡빡 문지르면서 알게끔 하겠어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 제자의 발을 시키셨어요. 정성껏. 분명히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내가 지금 섬기는 동안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떻게 행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동일하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경 첫 번째는 그분의 성경은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성김이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게 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을 언제나 누구보다도 사랑해서 늘 예수님 곁에 늘 붙어있고 우리 하나님가 좀 저한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자꾸만 요즘에 저를 너무 사랑하는지 제가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아빠 잘가 하면서 갑자기 저희가 저희 집 오신 분들 알겠지만 엘리베이터랑 저희 집까지 엄청 멉니다. 한 100m에 거기가. 근데 제가 그래 잘 있어 하면 그래요 하람이가 아빠 문 잠그고 가 알았어 문 잠그고 갈게 하면 제가 중간쯤 하면 따다다닥 소리가 납니다. 뒤를 딱 보면 하람이가 말씀하니까 막 쫓아옵니다. 그러면 저한테 확 안겨 아빠 잘 갔다 와.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한 두세 번은 보는가 봐요. 아빠 잘 가 아빠 잘 가 아빠 잘 가. 저는 대충 아니까 보고 대충 아니까 보고 대충 아니까 보고 잘 가 어떻게 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라는 이 제자는 바로 그런 제자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때 무엇을 하든지 늘 옆에 있길 좋아했고 옆에 붙어있길 좋아했고 막 누워있었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도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발휘시키고 섬기셨고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때로는 위기가 있고 어떤 무언가를 주장하는데 뭔가 뒷받침이 필요할 때 베드로는 막 과감하게 같이 막 주장을 하고 같이 막 내세웠던 참 나에게 예수님에게 힘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전혀 가룟 유다와 전혀 다르지 않게 동일하게 그 베드로 또한 섬겼고 또 나를 팔 생각으로 지금 꽉 차 있는 정말 섬기지 않아야 되고 섬길 수 없는 이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이 예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요, 그 예수님이 자신을 향한 발휘시켰던 그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팔고 은 30냥을 받고 그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너무너무 아파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다시 돈을 주고 돌려주지만 되지 않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결국 그 아픔에 견디다 못해 가룟 유다는 목을 매다가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습니다. 2016년도 행복한 교회를 섬기는 성김이들은 또 우리 모두는 그저 우리 성도들만 섬기는 좋은 성도들, 나랑 맞는 성도들, 나랑 의견이 괜찮은 성도들만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섬김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는요 따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뜻하게 하고 이 세상을 따뜻하게 했던 그 따뜻함이 그 속에는 절대로 묻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어떤 부장님으로 회장님으로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어느 곳곳에서 그것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따뜻한 하나님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만들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섬김이 부서원들뿐만 아니라 또 부서원에서 좋아하는 분들 말고 또 때로는 맞지 않는 그분들과도 잘 구분하지 말고 잘 섬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부서는 적어도 정말 따뜻하게 2016년을 그렇게 섬기면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 섬김이 내 어떤 각오와 내 결단과 내 의지와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했던 그 동일한 섬김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너희들이 인식하고 너희를 보낸 자가 너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그것을 알고 너희들이 행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 공동체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이죠.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찬양도 그런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부서를 또 이곳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구나. 나는 그 마음으로 섬긴다면 또 나보다 내가 높은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회장이기 때문에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분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또 여러분들 자신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섬기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확신이 내가 있어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다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쁘고 나도 기쁘고 즐겁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임명을 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행복한 교회는 사실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요즘에 일을 하면서 제가 목사 아닌 척을 많이 합니다. 목사 아닌 척이 아니라 그냥 목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수많은 정보들을 제가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물론 그분들에게 참 죄송해요. 거짓말이 있으니까. 그러나 뭐 저보고 목사님가 안 물어봤으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제가 뭐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닙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분들도 얘기하는데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작은 교회 얼마 다녔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힘들었는데요? 알면서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거예요. 제가 압니다. 작은 교회 갔더니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았던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 섬기는데 나만 안 섬기는 게 웃기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나만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한번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부담이 되는 게 사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작은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달콤함이 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잘 섬겨주고 잘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내가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지. 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곳이 따뜻해지고 또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따뜻하게 되고 싶어서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섬기다 보니까 나도 따뜻해지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을 말할 때 우리가 6월절 전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휘시켰던 이 예수님의 섬김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말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쳤던 그 모습, 그 장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뭘까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최선의 마지막. 그 라인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보다 더 큰 섬김은 존재하지 않죠. 왜? 그것은 죽음이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으니까. 그 어떤 섬김도 십자가보다 더 나갈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나의 최고의 마지막 라인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섬길 수 있겠지만 이 십자가는 정말 마지막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디까지 섬겨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언제까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자신에게도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어떻게? 이것은 옛날에도 고민되어 왔고 지금도 고민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까지 섬겨야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때에 섬겨야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의 본이 되시는 분인데, 그래서 따뜻하게 만들었던 분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섬겼고
어느 때까지 섬겼고 얼마나 섬겼을까?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봤더니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한 섬겼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마지노선, 마지막 선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데 마지막 선을 정하고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언제까지 사랑할까? 언제까지 섬길까? 내가 어느 때에 섬길까? 내가 얼마나 섬길까?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섬길 때는 그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그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불안하고 더 염려되고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섬김이죠. 사랑하기에 언제든지 섬기겠죠. 사랑하기에 어느 때까지 섬길 수 있고 사랑하기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게 바로 섬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너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도 알아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이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사람들 성경을 안 봤는데도 다 알아요. 제가 감동의 그 뉴스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뭐였냐면 교회, 성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가장 따뜻해야 되고 가장 감동을 줘야 되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 시대 가운데 역사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그 시대만큼 따뜻하고 감동을 주고 변화를 줬던 그 시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따뜻함을 주고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는 많은 교회들, 많은 어떤 사람들이 2015년도는 물론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어딘가에서 했던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에겐 참 많이 안타까웠고 또 저를 볼 때도 참 많이 회개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도에 섬기시는 분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또 각자의 역할 속에서 섬기시는 분들, 부르심 받은 자로서 어떤 여러분의 조건이나 어떤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 언제까지 섬겨야 돼요? 목사님 어느 때까지 섬겨야 돼요? 나는 조용히 차게 나는 보면 저를 만약에 비유든다면 공영호 목사는 행복하게 아주 죽기까지 계속 있어야 되겠네? 나는 그냥 뭐 교사를 해서 죽기까지 교사를 해야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여금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그 상황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마지노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섬기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언제까지 섬길까? 이거 어느 때까지 해야 되지?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내 상황이 어떻게 되지? 시험을 보고 이제 내가 무엇이 되는데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뭐냐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70년 후에 너희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부를 거야. 회복시킬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기다려! 그때까지 기다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집을 짓고 살아. 자녀를 낳고 살아라. 거기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무슨 말이에요?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는 게 삶은 여러분 이민사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성공이라는 게 뭐 돈 뭐 그런 연관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성공을 그렇게 보진 않고 행복한 거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따뜻해지고 뭐 그런 거겠죠. 이민사를 통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언제 한국을 가지? 내가 한국 언제 갈까? 내가 이거 하다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마지노선까지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섬기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그것을 그냥 다른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하고 또 가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죠.
아, 이때구나. 아, 이것이구나. 바로 이것이구나.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 나타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와서 했던 얘기 뭐예요? 베드로야, 너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섬김을 얘기했는데, 이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는 좀 다른 DNA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섬길 수 있었죠. 전혀 가는 유다든 뭐든 어떤 마음을 가졌던 동일한 마음을 섬길 수 있었고, 마지노선 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건 아니죠. 그분은 인간의 몸을 그대로 취하고 이 땅에 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늘 주어질 수 있었을까? 저는 한번 봤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복음서를 보면서 왜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 아들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을 텐데 어떻게 도대체 이런 성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자기가 있는 곳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을 그 따뜻함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하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십자가를 지시며 올라가죠. 올라가서는 초절하게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가 드디어 내 십자가를 집니다. 내가 잘 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육신의 몸을 차고 왔기 때문에 아프고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죠. 저는 그 겟세마네에서의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전의 기도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기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늘. 예수님은 하루의 모든 일과가 끝나면 뭘 했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 그게 겟세마네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곳에 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말하고 말씀을 말하고 또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어쩌면 잊어버릴 수 있고 잊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거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섬김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부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를 본단 말이에요. 어떤 한순간에 그것이 변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본단 말이에요. 보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섬김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소자에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사람, 또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교회가 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인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내가 하나님을 자꾸만 사랑하려고 예수님을 자꾸만 사랑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꾸만 나가면 나갈수록 내 섬김의 모습은 참 쉬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을 공평하게 섬길 거예요. 그거 이해하려면 내가 죽기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길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좋은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쉬운 거예요. 또 그것이 어려운 순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까도 우리 부서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섬기기가 참 어려운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바로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은 희미해져 가고 조금 꺾여가고 있을 때는 그때는 섬기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 거예요.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지고 섬기는 그것조차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게 참 우리 인생의 또 하나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the way, 하나밖에 없는 길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 너.
나와 하나님과의 바로 관계에서 내가 중앙에 있을 때, 센터에 있을 때,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 십자가의 이 아름다운 이 모습.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 2016년대는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대는 뭐 엄청난 많은 것들을 행하는 어떤 그런 날이 되기보다도, 물론 그것을 통해서 따뜻함을 나타내고 감동을 주는, 우리의 감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큰 일을 하기보다도 내 작은 섬김의 그 자리에서 구분하지 말고, 제가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인간이니까 사람이 참 이상하다. 우리 목사들 중에서도 저한테 잘하는 목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괘씸해. 나빠. 이 양이 잘하지 나한테. 나도 자기한테 잘하는데. 그때는 저도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하더라고. 걔 몰래. 그 사람 몰래. 그럼 내가 따뜻하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따뜻해.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따뜻한 예수님의 섬김을 했을 때 그 사람 분명히 따뜻할 거고, 나도 그때는 아 그래 따뜻하다 라는 마음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압니다. 분명히 저보다 뭐 훌륭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아마 그런 모습이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늘 섬겼어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어떻게? 예수님에게는 그 질문 자체가 그에게 주어지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손을, 그분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이 2016년의 이 표처럼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성도, 섬김의 교회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제가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아직 닮은 거 아니니까 겁내지 마시고 닮는 성도가 되겠다는 거지. 뭐 내가 완벽하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뭐 내가 뭐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아요? 돼요.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 들었으니까 네 예수님,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섬길게요. 저도 섬기면서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섬기는데 잘해주지.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마음과 내 열정과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당신을 섬기는데 그 당신이 나에게 바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참 마음이 많이 아프지.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모든 가룟유다 같은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랑했을 때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졌고요. 또 예수님의 죽음까지라는 그 마지노선까지, 내가 뭐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도대체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라는 그 마음으로 섬겼을 때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이 사람 함께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따뜻한 성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